8월 28일 금요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침마다 그의 막사 밖에는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메시지라도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그 손수건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부대 내의 병사들은 모두 그 작고 하얀 손수건을 볼 때마다 고든 장군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눈앞에 있을 때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쁘게 돌아다니냐는 그 사람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멸망 직전의 위기의 상황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과 유다 백성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의 선친 아하스 왕과 달랐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과 외교적인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선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위기 상황 앞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는 나에게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아수르 왕은 다른 사자들을 보내서 또다시 회유하고 협박하게 되는데 그때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이때 아수르의 사자들이 보낸 회유와 협박의 서신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구체적인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엘리야김과 셈나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 연륜 있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하여 동일한 비통의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나아가게 했습니다. 사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유다 민족은 해산할 힘이 없는 이 산모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테니 하나님이 견책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견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꾸짖으시며 행동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혹시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의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거나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자신의 간절함을 말씀드렸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아수르 왕에게 두어서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소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군사력으로 대항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아수르 진중에서 군대 18만 5천 명이 죽게 되고 38절에 보면 아수르 사네립 왕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아들들의 반역으로 자식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성령이 운행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역사를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 믿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인식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세 가지의 말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첫째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둘째는 만군의 여호와, 셋째는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분이란 것은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룹 사이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들고 죄를 고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이곳에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머물 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적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문제와 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진짜 믿음은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문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구별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고 그 결정과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의 결과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기도의 결과에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능력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래 살아가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환우들, 어린 자녀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상처 입은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트남 안성걸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교육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